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그 결과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너무나 좋죠. 좋은데 그 기간 동안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공식적인 첫 박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 위험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교회에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했는데 그 순교자,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야 됐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뒤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 말씀에 이 당부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예루살렘 한정 그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계기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 순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믿는다라는 것을 숨겼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아마 숨었을 거예요. 교회가 와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8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박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때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시신수습도 어려운 시대가 이 당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시신을 건드리면 동일하게 처벌받기에 아무도 그 시신 곁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숨겼던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도망을 왔으니 어때요? 숨지겨 가만히 있어야죠. 또 잡히면 죽을 텐데 도망을 왔으니 조용히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스데반을 장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규정에 보면요, 투석형을 당한 사람,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성 밖에서 세워지고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은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저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떠났다라는 그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울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9가지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훗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는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지면 교회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수장이, 대표인 사람이 사라지면 어때요? 그 단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 생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새롭게 얻은 이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도 입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나 대신 이 땅에서 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7 집사였던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 순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게 되며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과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8절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고요. 그 자유함을 통해서 빌립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큰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는요, 흩어지기도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흩어지는 것은 단순히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문을 나가서 흩어지잖아요. 내가 거하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여러분들 이 성전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 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